이번 설은 올해 가장 긴 황금 연휴입니다. 명절을 맞아 크리스천들이 바람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에 기독교인은 차례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명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CTS 뉴스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애쓴 기독 인물들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기독 여성 독립운동가 조신성, 김경희 여사의 애국 정신을 조명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에 보내드리는 CTS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올해 공휴일은 작년보다 사흘이 적은 66일, 휴일은 이틀이 적은 117일입니다. 가장 긴 황금 연휴는 2월, 지금의 설 연휴인데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남은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행복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를 크리스천으로서 알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새해,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을 맞아 저마다 분주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은 설만큼은 얼굴을 마주하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담소를 나눕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만남의 기회인 만큼 누구보다 좋은 시간들로 보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 크리스천들은 설 명절을 어떻게 하면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신앙의 경험을 나누기, 불신가족 구성원의 삶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경청하며 복음을 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늘 웃음의 중심이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거를 그때 가족들한테 먼저 한번 실천해보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향기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크리스천으로 명절을 맞아 주의를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작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명절이면 크리스천 가정은 차례 대신 추도 예배로 조상을 기리고 부모를 공경하는데요. 남녀노소, 종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명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명절을 지낼 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도 예배. 많은 교회들이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는 추도 예배 예식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를 나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배 진행과 설교는 가장이 맡되 기도나 말씀 봉독은 자녀나 손주가 담당하고 설교 이후 덕담은 가족의 연장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가족 전체의 예배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막연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예배 이후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 말씀과 가족 구성원의 삶이 연결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글로 써서 나눈다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워하는 감사의 마음을 써서 편지를 또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올해 한 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담아서 글을 서로 나누어 보는 것.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명절 식사 준비로 분주한 며느리 등은 명절 추도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예배에서 소외되는 가족 구성원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찬을 나누는 그런 개념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가족이 더 소외되지 않고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조상들을 기억하고 가족들 간의 위로와 친교를 다지며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되면 온 가족이 모처럼 한데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과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는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가정사역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7, 80년대 이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에는 이제 가정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가정보다는 이제 교회 중심 사역이라든지 국내외 선교만이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 교회에 이제 헌신된 성도나 직분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내몰려 방황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식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가 전국 603개 교회를 대상으로 가정사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9%가 현재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역으로 가정상담 사역을 뽑았습니다. 또 53%가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으로 이제 가정상담 사역을 꼽았고요. 그만큼 가정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그렇다면 왜 많아졌을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급속한 가정 해체 때문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뭐 이혼율도 많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가정에서는 분노 조절을 못한다든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정과 또 가정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해체뿐만 아니라 신앙의 해체 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 가정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한국교회 가정사역은 이제 90년대부터 뿌리를 내려서 현재 이제 교회들 중에서 전담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교회는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이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아버지들의 올바른 역할을 조명하고 가정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95년부터 시작돼 비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전국에 30여 곳, 그러니까 가정사역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곳이 전국에 30여 곳이면은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 그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30여 개의 그 교회들 말고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면 지금 가정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네. 실행에 옮기는 교회들은 극소수라고 봐야 될 건데요.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라는 거죠. 이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고요. 예.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 그러니까 가정사역위원회, 예. 그리고 콘텐츠, 강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교회는 14% 정도에 불과하고 3 요소 모두 없는 교회는 45%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가정사역의 특성상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교회 사역의 경우에 양적인 성장이 어떤 교회 그 목회 성장의 척도로 불리는 만큼 예.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안 된다고 쉽지가 않죠. 예. 봐야 되고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정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 열악한 교회들은 어떻게 가정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교재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같은 것들은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가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들만 모인다면 어떤 이런 온라인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전문 기관과의 연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 부부가 먼저 훈련을 받아서 사역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그 교회 내 직분자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또 사역자로서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가정, 이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참 지금 이제 시기가 좋지 않습니까?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인데 그렇죠, 예. 설 연휴인 만큼 이런 고민들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 나갈 수가 예. 있을까요? 예, 저도 잘 못 만들고 있는데 먼저 예. 그 성경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의 통치의 권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아무래도 유교적인 뿌리가 우리나라에 깊게 지금 있다 보니까 가장하면은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권위를 좀 내려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부부 중심의 가정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부부의 연합을 강조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부가 완벽하게 독립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부 중심의 가정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CTS 뉴스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에 일조한 기독 인물들을 발굴해서 돌아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당시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여성 독립운동가 조신성 김경희 여사를 조명해 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22살에 남편마저 죽으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천상 과부 조신성.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뒤 그녀의 삶은 변했습니다. 조신성은 1902년 이화학당을 다니며 국어교사로 활동하고 당시 상동교회가 운영하는 교원 양성소에서 훈련을 받으며 전덕기, 안창호 등 상동파 민족운동가들과 교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상동파의 영향으로 조신성은 이화학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이후 조신성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녀는 도산 안창호가 주도해 설립했던 진명여학교 교장을 지내며 여성교육 사업에 힘썼고 1919년 만세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뛰어듭니다. 독립단의 본부였던 맹산호굴 독립단을 창설해 총과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기와 군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일본 경찰들을 위협하는 등 남성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동파 독립운동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독립의식,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게 되고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그 맹산 호굴 독립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신성은 1927년 식민지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와 독립계몽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에 나서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신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천교회에서 부인 전도회와 야학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희망의 불빛을 끄지 않았습니다. 근우회 활동을 한다든가 수양동우회 사건에 관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낸다든가 독립단을 구성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도 조금도 저하지 아니했었던 바로 그 뚝심은 바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죽어서도 만세를 부르고 싶어 했던 김경희. 1913년 평양 숭이여학교 교사였던 김경희는 학교 재학생, 졸업생들과 함께
최초의 여성 비밀 결사단체인 송죽 형제회를 조직하면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 1회 구국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독립 쟁취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또 회원들과 마련한 돈을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지원도 했습니다. 1919년 2월 김순애에게 중국 상해에서 움직이고 있는 독립운동 이야기를 듣게 된 김경희는 평양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이 밝자 감리교인 남산형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실현됩니다. 이 김경희가 엄마에게 제가 내일 외출을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그때 이 성경책을 옥중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주 결의에 찬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만세운동 직후에 평양을 탈출해 중국으로 망명길에 오른 김경희는 당시 독립운동가 김원경을 만나면서 함께 상해에서 애국부인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김경희의 이 활동은 바로 평양 지역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한 대한애국부인회의 조직 기반이 됐습니다. 김경희는 일제의회 악형을 받고 병들어 3.1운동 이듬해에 32세로 운명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독립을 못 보고 죽으니 후일 독립이 완성되는 날 내 무덤에 독립의 뜻을 전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대한독립의 만세를 부르겠소.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피해 중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중국이 유대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줬기 때문인데요. 중국으로 간 유대인 난민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하네스 마이클 와이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히틀러의 독재가 이어지던 시절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교 회당은 불타버렸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몇몇 나라들은 유대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중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중국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린트는 최근 남편과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피해 상하이로 이주한 린튼의 아버지 마이클 와이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After he came to Shanghai, he was working as an engineer. He ha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in Vienna. He was about 25 years old at the time. When I hear stories about how the nations, many of the nations, including America, turned away Jewish people seeking refuge, it really is heartbreaking when you think about it. But look at what the Chinese people did. They opened their arms to a persecuted people. Some came without visas, some came without passports,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와이스는 중국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소개로 워치만 리를 만나게 됩니다. 워치만 리는 교회 리더이자 중국에서 크리스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인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와이스는 그들의 지원과 애정에 감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이스는 중국인 크리스천들을 통해 성경에 대해 알아가게 됐습니다. I think it was 15th of November 1939. He was baptized by Watchman Nee. Watchman Nee gave him the name Johannes as his Christian name. And Johannes stands for John. 그리고 얼마 후 일본 군대가 상하이를 공격했고 와이스는 포로로 잡혀서 다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투옥됐을 때 와이스는 죽음의 공포를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엔나로 돌아가기 전 와이스는 중국에서 8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 이후 와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And he prayed. I have many prayers that he wrote down for his children, that we would come to know God early in life and embrace the faith in God with all our hearts. 엘리자베스는 중국 상하이의 유대인 난민 박물관을 둘러본 뒤 아버지를 마음 깊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It made it real that he was here.
and especially the name of John that was given to him as his Christian name. 마이클 와이스는 19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이스는 신학을 전공해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해준 중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청주 금천교회에서 청주 지역 퀴어 행사 저지를 위한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퀴어 행사의 영적 의미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근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2019년 봄에 충북 청주에서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동성애의 실태와 위험성을 전하며 동성애 악법을 막는 일은 곧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건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부 강사로 나선 대구 퀴어 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대구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동성애 문화를 거부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퀴어 대책본부와 함께 다양한 세미나와 홍보를 통해 퀴어 축제의 문제점을 청주 시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2019 목회대학원 동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강의했으며 고려신학대학원 조광현 교수의 전도서 설교와 이론과 실제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좌는 목회자와 대학원생 250명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진행됐으며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6번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고려신학대학원은 각 지역별로 신학 포럼을 개최하는 등 목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국가인데요. 이곳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러브 앤 케어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입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예수파담 목사와 함께 인도의 복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First of all,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hat kinds of ministry have you carried out? Absolutely. You know, I'm involved in India doing the church planting and also training pastors, taking care of the orphan children. Where we work with the disabled young people. We have a hospital. We train nurses. And we work with we train them computers, tailoring, printing press. It's amazing. It's a holistic ministry. 이번에 어떤 이유로 방한하시게 된 건가요? Then why did you come to Korea? Yeah, that's the thing. There's nothing we can do without God bringing us here. I came to Korea in '93 first time. Then the Lord really impressed on my heart that Korea is the heart for the world missions. And He showed me three things. There's no church in the world like a Korean church that pray. It's a praying church, and Koreans are very humble people, and Koreans are hardworking people. That's why God spoke to me. Korea is the heart for the world missions. So I have a heart for the world missions. That's why I come to Korea to encourage and challenge the church for the world missions.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힌두교인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도에서 기독교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Hinduism is the biggest religion in India, so Hindus have a majority of India. Then in this point, how about Christianity? Can you explain the status or situation of Christianity in India? Absolutely. That's a very good question though. India is basically a Hindu nation, but India is a great country. Hindus are wonderful people. They are great people and very friendly. But God loved India so much to the point Jesus sent His first disciples. Thomas came to India. He laid down his life for Indian people. He shed his blood there. And since then, the gospel started. It's not easy though. It's so difficult, India. But God's power
Gospel has the power. A power can penetrate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Right now, Indians are very open for the gospel because they are basically tired of their idols and religion. They are looking for a real God who is true, who is relational, who can change their lifestyle. So as we started preaching gospel, millions of Hindus has been transformed. That's why in 28 years of our ministry, 11 Care Ministries, we could able to plant 7,000 churches. That shows, just one ministry, that shows how people are open for the gospel. Gospel, Bible says,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So God is really working in India right now. 이번에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신분 차별이 인도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Next is about a caste system. I heard that this shapes nearly every facet of Indian life. So, are there any specific examples that Christians in India were discriminated or suffering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y are just Christian? Well, India, you said it's a Hindu country. That's true. The caste system started from Hindu religion. So it's a difficult, and me personally, I was born into a caste called untouchables, the lowest of the lowest. And very difficult to be an untouchable in India. People don't touch you literally. You are so much discriminated, and hard life, difficult life. Me personally grew up with no food for 3-4 days in a week, to the point I was left to die like a dying kid with starvation. But by God's grace, though it is a lot of discrimination, Christianity can really change the destiny of the nation. When you become a Christian, no caste. It's all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So it's a difficult caste system. It divided us in many ways. The caste really determines the political system, economical system, but Christ is the only answer for India to remove all those caste systems, to bring us all as one nation, one people of God. 네. 이번에는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사역 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This question can be personal. I heard that you take the gospel and believed in Jesus. There are some changes in your ministry. What are they? I told you, as I was born as an untouchable boy, but it was a hard life. When I was 16, I really went into gangs, very difficult life. I was angry, upset. My mother died because my dad has no money to take her to the hospital. But when I was 23 and a half, I have an amazing encounter with Jesus. I never believed in any God, any religion. I signed with my blood to be a communist. I went into gangs, literally killing people. That's what I want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But Jesus, who came to seek and save that which was lost, appeared to me like Saul on the way to Damascus. I saw Jesus hanging on the cross. I saw the nail in his hand. I saw the blood drop after drop falling. He spoke to me. I heard his voice. He called me son. He said, son, I did all this for you. What will you do for me? That word son broke my heart, brought tears to my eyes. At that day, I realized beyond any shadow of the doubt that Jesus is real and Jesus is the answer for every human problem. Since then, trust me, I was like a crazy boy on the streets of India talking to people about Jesus. And by God's grace, for 42 long years, never stopped talking to preachers, talking to people about Jesus, and I will never rest until we reach India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gospel is going so powerfully. 네.
목사님께서 인도 안에 기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Could you elaborate on your ministry you have done in India? Yes, it's an amazing thing what God can do. I told I was an untouchable kid. Nobody wanted me, but Jesus looked at me that I will be useful to him. And preaching gospel is the number one priority of my life. And also I understood Jesus fed when they were hungry. He healed when they were sick, but he also preached the kingdom of God. So I realized gospel is holistic. So we go to villages, we share the gospel. I also do huge crusades. I was talking one time to 1.5 million people sitting in front of me. We do the pastors' conferences to train the pastors and planting churches, preaching gospel by any means. You know, we can tell people God loves them, but showing them how God loves them is more effective in our ministry. That's why everywhere we went, we took care of the needs of the people also. Now we have orphanages, we took care of 4,000 children so far. They live with us. They stay with us. We provide them food, accommodation, education. We have Christian schools. So whatever way it works to show the love of God to the people, we started involving in that. God opened my heart to go to many nations also. I traveled to 55 plus countries. We have lawn care ministries in many nations, all in USA, Canada, Africa, even in Germany. We help people, we feed people. So that's part of my life. 주님을 전하는 것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무려 2,500명의 제자를 양성하시기도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You have made a lot of disciples, such as 2,500 disciples, and built some churches. It's amazing how it could be possible. With Jesus, nothing is impossible. When Jesus is with you, when Jesus gives you a vision, he will help you to accomplish it. And with the help of Jesus, many people see that I am doing it. Honestly, I'm not doing it. It's Jesus doing through my life. So even in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 I realized how Jesus did his ministry. He did not do alone. He started with training people. He called the disciples, he trained them. So that was the pattern I followed it. So training people to do the ministry is the best. When you do, you only do yourself. But when you train people, many people do at the same time. So I took the pattern of Jesus and I started training them. And I called them Jesus disciples. But by God's grace, He gave me a privilege to train them. So the reason we train them is for the gospel. And so we go to the villages. That's the way we do, the church planting way. We go to the villages, go to house, share the gospel with them, see the response of the people. Then we go second time, come up with a church plant. So we already training people to be the pastors. So when we go to the villages, when there's a good response, we send one of these trained pastors there and put him as a church pastor there. Most of the time we start in a small place like a home sometimes or a small shed. Then we come up with a church plant. It's so easy planting churches in India. It's much cheaper doing it. Actually, we encourage the believers to put the walls. Then we give them the roof. Most of the village churches are like a sheets. It only costs like $500 to build a church. That's why we could able to build so many churches in a cheaper way, but more effective way. It's not about the building, it is the place for people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only one true and living God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That's gospel way of worshiping God. That's why we are involved in. 인도에서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협력을 했으면 하는지 목사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idea Korean church can support for the ministry of gospel in India? There is so much. God blessed Korea with so much of Himself, His presence, His power. Not just for India alone. Korea, my heart, the reason I come here,
Korea has the heart for the world missions. Yes, definitely. They can pray for us, they can come to us, they can work with us, they can also help the pastors, help all the work that we are doing. And absolutely, India, you cannot come to India as a missionary now, the present conditions, but you can come as a tourist. When you come, we know how to use you for the ministry there. So there are so many ways Korea can involve with the work in India. It would be more better to talk personally. It would be wonderful if somebody is interested in. Yes, they can call us, they can talk to us. We'll be happy to help them. How to do that. 네, 인도는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참 많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갖는 위상도 참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도를 복음화하는 게 왜 중요한지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India has a lot of population in the world, so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send gospel messages to India. And can you tell me why it is important? If John 3:16, that's written in the Bible, is true,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at itself shows that India is very important to be reached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1/6 of the world population lives in India. If God loved the world, India is 1/6 of the world's population. That's why it's very, very critical to reach India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God loved those people. Jesus came for those people. That's why the enemy has given us so many idols in front of my people, has thrown 330 million so-called gods and goddesses to deceive my people to worship them. So it is so critical for gospel to come to India, to reach Indian people with the gospel. 앞으로의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위한 비전과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What visions and plans do you have for your ministry? Plans and visions. Your plans and visions? You know, I'm a small man, but God gave me a big vision. You know, so that's why I travel to many nations. Right now, maybe the Korean church can pray for us. The Lord spoke to me when I was in Korea years ago to build a prayer mount in India. And I bought a mountain from the government. Normally they don't send the mountains. I bought it because it was God in it. So we want to build a 100-bedded hospital, a old age home, a home for the mentally disabled children, and also a prayer 24 hours prayer mount. It's a 5 acres land, and we are praying for that. That's one of the major things I have not done so far, but God is faithful. So I would appreciate all the Korean church, because God spoke to me when I was in Korean church, to pray and participate in that. And I also had a heart for Germany. The Lord spoke to me very clearly that God will send revival in Germany, and Germany will touch Europe again. I spent 2-3 months every year for the last 10 years working in Germany, trying to reach Germans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Europe, totally, in my mind, is a lost continent for the gospel now. That's also burning in my heart. I'm spending a lot of time there. I really want the Korean church. That's why I brought my friend to Korea, a German pastor. Rudiger and Ruth, his wife, are with me right now. The reason I brought them is that the Koreans will see them and pray for them. Europe needs us now. Gospel came to us from Europe, and Europe in a desperate need for the gospel. I would really want the Korean brothers and churches and sisters to pray for Europe as they pray for India also. That's right now burning in my heart. If I ask you for one thing to really pray, I would ask you to pray for Europe. We are losing Europe. We need to really reach Europe with the gospel. So much happening by God's grace in India, so many ministries. But Europe is a needy place right now.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Our last question. Do you have any words, any messages to Korean Christians?
Absolutely. With all humility, with all fear, I want to encourage and exhort the Korean church and the Christians. Don't lose heart. Don't forget the prayer which God blessed your country with. Don't get cold. Don't get caught up with prosperity. Gospel is the power. And keep that burning in your hearts. That's why I believe God blessed this small little Korean church with everything that you guys have. You have everything. The reason was so that the Korean church will be a spiritually blessing to the whole nations. That's why I come to your country to challenge, to encourage, and to exhort the church that they don't lose the heart for prayer, for evangelism, for gospel. That's my words for Korean church.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 Korean church.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